오늘 주의 영으로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은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38번째, 그러니까 마지막에 말라기고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또 구분할 때 여러 가지부터 구분할 때 보면 이제 예언서라고 있는데, 특히 예언서도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특히 이 스가랴 말씀은 소예언서, 그러니까 12권의 소예언서 가운데 가장 분량이 긴 책이고 또 가장 또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한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이고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스가랴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이제 잡혀갔었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그 제사장 지파에 속한 그 후손입니다. 아무도 이 스가랴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말기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포로지에서 귀환한 직후에 어쨌든 태어나서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낸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가랴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그를 소년이라고 부르는 이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는 젊은 청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1520년부터 기원전 520년부터 518년 그때 이제 활동한 곳은 이게 본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이제 그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제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그 이듬해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 유다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강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유의사에 따라서. 그래서 그 칙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그때쯤 이제 한 5만 명 가량 되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포로지에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한 4분의 1 정도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화하게 됐어요. 그때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총독으로 이제 임명되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은 유다 왕 여호야긴 왕의 손자로서 다윗 왕의 후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새롭게 재건된 제2성전은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렇게 불러요. 자, 포로지에서 이제 귀환하는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면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위대한 그 나라를 건설하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 원수들에게 보란듯이 복수하고 떵떵거리며 살 거라는 그런 꿈과 기대를 품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직면하게 되는 상황은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어마어마한 산에 둘러싸여서 사방이 꽉 막힌 듯한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그들이 이제 놓이게 되죠. 그들의 환경은 아주 척박하고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망한 한 70년이 흘렀는데도 복구되지 그대로 이제 남아 있었어요. 또 정치적으로는 그들은 독립하지 못한 페르시아의 어떤 속주에 있었죠.
또 경제적으로 대단히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과 혼란 속에 있었고, 그들이 어쨌든 큰 뜻을 먹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외부의 방해, 또 내부의 어떤 방해로 낙심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공사가 한 16년째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다음에 신앙적으로 부패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스가랴, 또 스가랴서 앞에 보면 학개라는 선지자가 또 등장하는데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노년의 그 예언자 이 학개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파하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독려했고, 또 이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는 이 포로귀한 세대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그죠?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에 불을 붙이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주신 이 말씀,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스가랴 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은 무엇을 봤냐면, 천사가 와서 이제 스가랴를 깨우죠. 물론 잠든 상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스가랴를 깨웁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리둥절 상황에 있는 그 스가랴에게 너 무엇을, 네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이제 묻죠. 자, 그래서 이 스가랴가 그 천사의 얘기를 듣고 눈을 들어서 이제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웅장한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었고, 또 그 그릇에는 좌우에 7개의 등잔이 쭉 이제 뻗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큰 등잔대 옆에는 양쪽에 감람나무가 한 그루씩, 이렇게 2그루가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지금 이 등잔대에 지금 기름이 이제 공급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면서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이제 천사에게 물으니까 천사가 너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다시 한번 되물어보죠. 그래서 저 모릅니다. 내 주여라고 이제 다시 답하니까 천사가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천사가 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 한번 6절 말씀, 자,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스가랴에게 딱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이어서 7절에도 얘기하죠.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산이 아무리 높아도 결국에는 스룹바벨 앞에서는 그것이 큰 산이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된다. 그리고 그 평지에 이제 스룹바벨이 뭘 놓는 거예요? 머릿돌을 내놓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전을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건축하게 된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지금 큰 산 앞에 지금 선정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큰 산, 그 장애가 평지가 되고 거기에 성전이 건축될 때, 그죠? 많은 무리들이 뭐라고요? 은총은총.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는 스가랴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고 있죠. 자, 9절 보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죠? 자, 지금 스룹바벨이 지금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또한 그 일을 마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하는 일을 작은 일의 날이다라고 멸시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있고 또 과거에 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볼 때 참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재건하는 일,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올바르고 경건하게 이 스룹바벨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는 어떤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 이 일곱은 또 온 세상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 영, 어떤 성령을 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말씀과도 연결시킬 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전의 규모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결코 작지 않다. 그죠? 화려한 성전이 아니지만 온 땅을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 그죠? 그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하여 나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그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스가랴가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아까 등잔대를 받고 그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의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지요. 그죠? 그래서 11절에 물어봅니다.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으이되 금, 기름 흐르는 두 금감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감람나무에서 지금 그 등대에 이제 그 금관을 통해서 지금 기름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천사가 다시 너가 이거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예, 네 주여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14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죠. 14절 한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여기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3장에 우리는 보진 않았지만 3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가서 그것에 동참하도록 하는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됐었거든요. 또 하나 한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하신 바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죠. 또 물론 이 스룹바벨은 왕은 아니지만 지금 왕의 자격으로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왕의 후손으로서. 그렇죠? 이 총독의 직분을 받아서 지금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완성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결국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냐? 누굴까요? 바로 저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 스가랴는 그 깊은 밤에 이 하나님의 이 귀한 환상,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인간으로의 힘으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당시의 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들 어둠 속에서, 그렇죠?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그렇죠? 비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 먼저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금 등장대, 그리고 감람나무 말씀드렸어요. 이 등장대에는 몇 개의 등장대가 있다고 쭉 말씀드렸어요? 7 등장대죠. 자, 여러분, 우리가 7 등장대 하면 또 뭐가 자꾸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그 계시록 말씀하고 우리가 연결지어서 충분히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이 스가랴 말씀 계시록하고도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에는 이 등장대를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7 촛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등장대, 촛대 비슷하죠. 여러분, 계시록에서 7 촛대는 뭘 얘기했죠? 7 교회들, 그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 교회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러니까 7 촛대는 신약의 교회, 그리고 그럼 7 등자는 어느 교회요? 구약의 교회, 구약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7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하고 충만하고 거룩함을 뜻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고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는 의미를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왜 여러분 교회를 등잔이나 빛으로 표현하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맡기신 사명이에요.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명이 바로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교회에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이 공동체, 우리 성도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또 사랑과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밝혀야 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 공동체는 지금 빛을 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로 인해서 벌써 나라가 망했죠. 빼앗겼어요. 이제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 공동체를 회복해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이 공동체가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지금 스가랴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케 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환상이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도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환상을 어떻게 봐야 돼요? 환상을 어떻게 봐야 돼요? 유튜브를 보면 그 환상이 보이나요?
유튜브 보면 자기가 환상을 본 것처럼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믿을 게 못 됩니다. 오늘 그럴듯한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환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환상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에요, 비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사명, 그죠? 내게 주신 환상으로 우리는 믿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것을 위해서, 그죠? 뒤에 설명했지만, 그죠?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한 거거든요. 기름.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자, 오늘 이 환상을 설명해 주면서, 자, 오늘 이 선사가 스가랴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자 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에 내어놓을 때 머리가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셨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자신들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들려주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감람나무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이것은 누구의 힘으로 된다? 성령의 힘으로 된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성전 재건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어떤 행정적인 여러 가지 장애인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보니까 완전히 폐허예요, 폐허. 전쟁을 치른 후에 그 성정태 오랫동안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버렸어요.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양의 그 잔해들을 다 치우고 기초를 다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물리적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또 외부 세력들, 사마리아인들, 여러 외부 이방 민족들이 이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막 상소까지 올려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죠. 그럼 포로주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력이 있었겠습니까? 매우 궁핍했어요. 또 성전을 지으려면 여러분 자재도 충분해야 되고 노동력도 충분해야 되고, 이 성전을 다시 짓는 데는 너무나도 자기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우리가 역대상 살펴보셨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 그리고 백성들 많은 헌신이 있었죠. 그렇게 엄청난 화려한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준비가 거의 없어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얘기하죠. 큰 산, 절망과 낙심 가운데는 그 심력인 상태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으로 왔어요. 뭐 건축 경험도 없어요. 군사력도 재정도 없어요. 근데 스가랴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된다. 평지가 된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고 거기에 평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큰 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큰 산을 우리는 평지로 바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큰 산을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들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 지금 뭘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뜻을 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을 맡고 있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큰 산은 바로 성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이 큰 산이 지금 우리 앞을 막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유혹들, 습관들, 이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악과 그 유혹에 타협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 힘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들도 있고요. 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 그렇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처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가로막는 큰 산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죠. 또 자녀들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정말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적인 모든 어려움, 큰 산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죠. 반기독교적인 문화들, 또 이 물질주의, 이기주의, 세속화된 이 교회들의 모습들, 이런 거대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흐름 또한 우리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큰 산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 4장 말씀은 이 큰 산,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장애물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문제도, 어떤 산이도 하나님 능력 앞에서 여러분 평지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적인 방법, 그죠? 의지하지 마시고 또 낙심과 절망 가운데만 있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스룹바벨 손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시작만 하시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시작하게 하셨으면 끝까지 완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이죠. 계시록 22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신 분이세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기도든,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완성케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다라고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이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 노년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기억 속에는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함과 영광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성전 재건하려고 왔는데 현실적으로 참 비참하고 또 그 솔로몬 성전과 지금 계획하고 진행되는 이 성전과 비교해 볼 때에 뭐 기초 공사 보고 이렇게 뭐 준비된 거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또 얼마 안 되는 백성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돌도 나누고 흙 파는 이런 모습들, 인간의 눈에 보니까 뭐예요? 너무나도 보잘것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낙심과 절망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여러 가지 방해도 있지,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일들을 자꾸 하찮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작은 일이라고 하찮게 여기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잣대로 평가하고 들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물론 또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비우는, 또 그 조롱하는 이방 민족 세력들에게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이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작하시만한 그 믿음 가지고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의 눈에 아주 미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아닌 것 같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큰 산도 평지가 되는 것처럼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한 번의 그 작은 기도, 작은 섬김, 그 묵묵한 헌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지팡이 가지고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다윗의 그 물맷돌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신 것처럼, 또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신 것처럼 작지만 믿음으로 드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말씀과 우리가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바로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등잔대 옆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이들은 이제 그 시대에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구속의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도 완성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두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들이 성전을 재건을 해 나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성전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우리 예수님, 또 우리의 왕이 되셔서 사망 권세를 잡은 이 세상 임금 사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그렇죠? 오셔서 그렇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그렇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빛을 발하는 성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스룹바벨을 세우셔서 그 성전 공동체,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전 공동체를 세우신 것처럼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여호수아처럼 또 스룹바벨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이 땅에 빛을 발하는 교회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막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큰 산과 같은 그 문제, 오늘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평지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세상은 힘과 능력을 추구하죠.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은 인간적인 어떤 힘과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고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승리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성령의 불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로로 귀환한 이 백성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 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성전 삼아주신 그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 오늘 성령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비전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작은 일에 충성하셔서 또 하나님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